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보에도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영광의 대탈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영광의 대탈출을 했다고 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의 대탈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거죠. 430년 동안 종으로 살던,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이라고 하는 영광의 대탈출을 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온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광야였습니다. 광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광야에 나왔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순종함으로 따라 나왔더니 와서 보니 그곳에 물이 없었고 환경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광야는요,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얼마든지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즉, 광야에서 가장 큰 문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광야는요, 내가 물을 얻지 못하고 상황, 환경, 형편이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없음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요,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멘. 광야는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광야를요,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아니요. 그냥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그냥 쉽고 빠르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축복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신앙생활로, 광야생활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틀고 운전을 하다가도,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이제 길 눈이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는 동네에 가게 되면, 아는 길이 나오면요, 내비게이션을 꺼버렸어요. 에이, 내비게이션 안 들어도 돼. 그냥 내가 아는 길로 가야지. 근데 그랬다가 낭패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 도착을 했는데 마지막에 내비게이션을 꺼버리고 거기서 막 헤매다가 결국 다시 내비게이션을 켜서 목적지에 도착했던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요, 도착할 때까지 끄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언제 끄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도중에 꺼버리시나요?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은요, 도착한 다음에 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은요, 언제 내가 멈춰야 될까요? 그 나라에 도착한 다음에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는요, 끝까지 주님 말씀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들 더 이상 인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인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긴급한, 아주 그냥 큰 어려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놓이게 되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껏 하나님께서 바로 앞으로 모세를 보냈을 때도 뭐라고 가서 전하라고 했는가 하면,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 내 백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던 하나님께서 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세야, 네 백성이, 네가 인도한 네 백성이 너의 백성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을 긋고 계신 거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다. 네가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사랑이 풍성하셔서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때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이 멈추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죄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서 죄 범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그 인도하심이 멈출 수 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으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무 상관없음을 이야기하고 계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 32장 1절 말씀을 볼게요. 1절 한 절, 1절을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멸을 받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을 추구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서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출애굽을 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만 보였기 때문에 1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를 인도한 게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세가 어디를 갔을까요? 지금 어디를 가서 안 보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읽어보시면 출애굽기에서 24장 12절입니다. 24장 12절. 모세가 어디를 갔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가 하면요, 24장 12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해서 시내산으로 간 지 40일이 된 거예요.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고 있었을까요? 율법과 계명, 10계명과 더 나아가 성막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21장부터 25장부터 31장까지는 또 성막에 대한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규격, 모양, 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만들고, 또 모든 정말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모세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만들어라, 무엇으로 만들고, 규격은 이렇게 하고, 제사장들은 어떤 옷을 입고, 아주 그냥 자세하게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막은요, 거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성막. 회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것처럼 성막이라고 하는 곳은요, 거하다. 누가 거하는 장소일까요? 하나님께서 거하는 곳이 성막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성막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려고. 즉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율법과 계명과 더 나아가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내가 너희들 중에 그 땅 아래로 내려가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모세야, 이제 성막을 만들어라. 율법대로 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은 어느 정도 멀찍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기 때문에 이 멀리서 보이는 구름기둥, 이 불기둥이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진을 칠 때도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 진을 치고, 움직일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이 말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데, 문제는 땅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보이지 않자,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 왔는데 모세가 보이지 않자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추구하고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누굴까요? 물질일까요? 권력일까요? 건강일까요? 사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마치 내가 건강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물질이 넉넉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권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그것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물질이 조금 손해만 봐도 두려워하고요, 승진은 되지 않고 내가 가졌던 사회적인 지위를 잃어버렸을 때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눈앞에 있는 세상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요, 진노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볼게요. 1절,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면, 1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불안해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멘. 지금 눈앞에 있어야 될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지금 이들의 현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의 이들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모세를 바라보면서 왔는데 모세가 없자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들의 신앙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눈앞에 세상적인 것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금송아지 우상을 이제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하나님 자리에 금송아지 이 신상을 올려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축제를 벌이는 거, 예배를 드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축제를 벌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자리에 금송아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요? 애굽에서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 이 송아지 머리를 갖고 있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만나게 될 때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의 내용도 보면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을 어떤 동물로서 꿈을 꿉니까? 이 소에 대한 꿈을 꾸잖아요. 그 정도로 애굽에서 소는요, 그들에게 신이었어요. 430년 동안 그들이 보아왔고 익숙한 그 금송아지를 신으로 만들어서 늘 보아왔던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으며 앞으로도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고 갈 것이다 라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에는 무엇이 앉아 있습니까? 여기까지 이것이 나를 이끌고 왔고 앞으로도 이것이 나를 이끌어 갈 거라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혹시 세상적인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인도하시던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 가운데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멈출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영광의 대탈출이라고 하는 그런 예배, 감사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건은요, 정말 어렵게 진행을 했어요. 우리는 그냥 와서 매주 예배 드리고 했지만
바로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인방과 물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유월절을 겪으면서 광야로 나와서 홍해 앞으로,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있는 곳으로, 물이 없는 곳으로, 쓴물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결국 시내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서 1장에서 31장까지 오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또 10가지 재앙, 또 홍해 앞으로, 또 쓴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광의 대탈출을, 진정한 영광의 대탈출을 하게 하시려고 정말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말씀 볼게요. 8절. 우리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보면 8절 시작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속히 떠나 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속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 퀵, 여러분 퀵 아시죠? 뭐 퀵 서비스라고 하는, 빠른 서비스가 퀵 서비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32장까지 힘들게 왔다가 퀵, 정말 한순간에 다시금 출애굽기서 1장으로 돌아간 거예요. 출애굽기서 1장은 뭔지 아십니까? 애굽과 바로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 32장까지 힘들게 와가지고 영광의 대탈출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시내산까지 와서 이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 순간에, 한순간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 영광의 대탈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서 1장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애굽의 노예가 되고 바로의 노예가 되고 다시금 이 우상을 섬기는 그때로 순식간에 돌아가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영광의 대탈출도 하고 나름대로 잘 하다가 한순간 다시금 출애굽기 1장으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큰 어려움이 닥치면요, 큰 위기가 닥치면요, 여러분 세상으로 한순간 쉽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한 것이 금송아지인 것처럼, 마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온 것이 건강인 것처럼,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만 닥치면요, 한순간 다시금 출애굽기서 1장에 가서 금송아지를 의지하는 거죠.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이 금송아지고 앞으로도 우리를 이끄실 분이 금송아지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문제만 터졌다 하면 마치 세상이 나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이 나를 오히려 다 모든 것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을 올려놓는, 한순간에 출애굽기서 1장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광의 대탈출을 한 성도들은요,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금송아지를 올려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이상 그 어떠한 것, 내가 의지하는 것, 그 모든 것, 어떤 것이 되었든 올려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치 문제만 터지면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예배 잘 드리다가 그 문제만큼은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세상으로 달려간다니까요. 그 문제만큼은 마치 지금까지도 세상이 그렇게 해준 것처럼 세상으로 갔다가 문제 해결되면 다시금 예배 자리에 나오고, 이거는 금송아지 앞에서 금송아지여 나를 굽어 살피소서 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평범할 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한순간에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한순간에 물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한순간에 건강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 자리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올려놓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시고 썩어질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아멘. 의지하고 소망을 둔다는 건 여기까지 그것들로 인해서 왔다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여서 믿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지금 내 육안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금송아지를 올려놨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은요 진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박국서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고, 또 성경의 말씀 보니까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 무엇으로 기뻐하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도 보면 가끔 보면요 감람나무 열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외양간 또 우리의 양떼와 소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내가 세상적인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도 임하지만 무조건 내가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해도 잘 되면, 성공하고 부족함 없이 살면 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 이게 축복인 거예요. 때로는 내가 조금 부족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나쁘고 상황이 힘들어도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이게 축복이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축복인데, 오히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고 착각을 하여서 오히려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따라가는 삶을 하나님은요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마치 모세가 이끌어온 것처럼, 또 앞으로도 모세가 이끌어갈 줄 알았더니 모세가 보이지 않자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뭔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이 애굽에서 보았던 그 우상을 만들게 되었고, 우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우상이 우리를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이끌어갈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요 진멸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되었는가 말씀을 보면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1차적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서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은 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그 예배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8절 보니까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결국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삶을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돼야지, 예배 한 번 드리고 위기 탈출 회복권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한 번 드렸다고 하나님이 한 번 도와주시는 것,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받은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서,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내 모든 것을 드리려고,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께 다 드리려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하달받아서 내 삶으로 돌아가려고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 받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우리가 드릴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니,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요, 나를 위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굿을 합니까? 굿을 해서 자기의 원함을 이루려고. 왜 부적을 만듭니까? 부적을 통해서 자기의 어떠한 것을 가지려고. 결국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요, 그 자기들의 그 월십이라고 하는 예배를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얼레고 달래서, 신을 얼레고 달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을 얼레고 달래서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드리는 시간입니다. 드리는 시간, 그리고 말씀을 받는 시간, 드리고 받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예배 가운데 바로 쓰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소관인 거예요. 내가 달랜다고, 내가 떼쓴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고 말고를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주고 말고는 하나님 소관이고, 우리는 드리고 우리는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전쟁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승패가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승리의 비결은 기도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자녀들 부모의 말 잘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해봤자 잔소리만 되고, 해봤자 뭐 마음만 상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들 수 있을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니까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패가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아야 되고, 더 나아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연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진노를 푸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게 되는 그 과정이 오늘 또 32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볼게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랑 나는 상관없다, 선을 그으시고, 야, 쟤들은 내가 진멸할 텐데 너는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모세야. 너는 복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진멸할 텐데 너만 내가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셔야죠. 그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14절 볼게요. 32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였길래 하나님께서 화를 돌이키사 진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진멸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기도로 말미암아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패는 결정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함께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11절 12절, 우리 11절 12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모세한테 야 네 백성이 네가 인도한 네 백성이 난 이제 상관없다. 모세야 난 모르겠다. 너는 복 주겠지만 저들은 진멸하겠다 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죠?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래도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남편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모세가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아직 몰라서 그런다고 라고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모세가요, 하나님 저들은 아직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모세의 기도를 보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약간 비밀이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말씀 13절 말씀을 볼게요.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모세는요,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아직 몰라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한 말씀대로 행하소서, 말씀대로 역사하소서.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14절 보니까요,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서 내리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랑 약속하셨잖아요.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붙잡은 말씀, 이 말씀대로 하게 하겠다고,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진멸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내비게이션을 끄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그러지 않으면요 헤매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국 목적지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죄가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문제만 터지면 그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32장까지 왔다가도 한순간에 1장의 인생으로 돌아가고, 여기가 좋사오니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금송아지가 인도했음을 믿고 앞으로도 금송아지가 이끌어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으로 다시금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마치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뭔가 하나 얻으려고, 이 예배를 통해 뭔가 내가 더 유익한 삶을 살려고. 예배는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돼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에서 내 욕심, 내 욕망을 막 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이 말씀,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진노하사 진멸하시고자 했던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9월달, 10월달 가정의 영적 기념비를 세워야 될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것을 우리가 또 본받아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번 9월달, 10월달 또 이번 행사, 또 가정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두 달의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